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참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지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주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신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황금만촌 수성 중서 효신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마이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 귀한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구역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기도 좀 부탁드리는 전화를 많이 했어요. 특히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또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작년 초부터 해서 전화를 드려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저 못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제가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딴 얘기를 잘 못합니다. 혹시 상처받을까 봐. 예. 다른 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보통 한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한 5-6통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했던 분이 얼마 안 있다가 또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 몇 달 전부터 해서는 전화를 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안 돼요. 저는 안 해봤어요. 안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시라고 해야 된다고. 예, 주보에 올려놓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잘해주세요. 너무 잘해주세요. 요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너무 또 은혜롭고 참 좋고 너무 감사하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 서두에 전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네, 뭐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교회를 오려고 생각을 딱 하는데 주일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인상 쓰고 막 싫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병원에 가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나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 세상 일에 무감각한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사명감이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하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 아무리 번들어진 이 화려한 그런 건물과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먼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만 웃자 이런 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진심으로 울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걸어가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오면 대부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좋았고 늘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큰 소리로 인사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잘 먹겠다고, 잘 먹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막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식사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제 마음이 좋다는 거? 전 되게 일단 좋아서 막 그 좋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시간을 두고 대화도 하고 함께 보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잠깐 순간을 지나치더라도 참 반가운 마음, 그러니까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하면 너무 또 더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자꾸 이렇게 더해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조금 더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밝은 찬양할 때 말이에요. 막 이렇게 잔잔한 찬양할 때는 이렇게 괜찮지만, 밝은 찬양하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다들 이렇게 계시면 주여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나요?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마음. 예. 근데 보통 안 좋은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못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슴을 치시기도 하고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안에 막 한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안 좋은 마음들이 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참 심각합니다. 이런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표현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여러분 이 인터넷 악플이라는 거 아시죠? 악플, 나쁜 댓글, 그러니까 글들이 올라오면 그 밑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자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많은 사이트에서 이 댓글 다는 걸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당연히 나쁜 얘기 달려 있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은 잘 안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 상처를 받고 너무 답답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기들의 기사를 보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자살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접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건 너무 잘하는구나.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래야 될까? 좀 좋은 걸 바라보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위로하면 좋지 않을까? 칭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바르게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더 비난하고 핍박을 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첫째 아들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이 가운데 우리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구 안에서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까? 70억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70억 명을 한데 모아놓으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죠? 70억 명, 70만 명도 아니고 70억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면 끝이 보이지 않게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찾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계시니까 뭐 한 100분 뭐 이렇게 계시니까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70억 명 중에 딱 있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70억 명 중에 나 한 명 빠졌다고 티가 나겠습니까? 티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소중할까라고 하니까 관계 때문에 소중합니다. 관계. 어떤 관계냐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이 친구는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우주가 아무리 커서 우주 안에서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존재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 가운데 또 마음을 품어보고 또 비전을 꿈꿔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 보면 이게 명령어 형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처음에 산상수훈 첫 번째 이야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복되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7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 표현도 강한 표현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대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설교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거 한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찔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찔리죠. 찔리는데 그래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정말 뭣도 모를 때 사람들 비난하기 좋아하고 내 잘난 멋에 살려고 하던 그 모습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달라져 있구나. 남들을 쉽게 비난하려고 하진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그래도 뭐 너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참 연약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이 말씀 앞에 참 찔림이 있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외면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아이가 잘못하면 뭐 이렇게 매를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에 산상수훈 앞부분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강력하게 그렇게 잘 비난하듯이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향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묻어마 그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 왜 분노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하고 있었냐면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잘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잘났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했던 거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상대적으로 만족했던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더 알고 있는 내가 특별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만족을 하고 정죄하는 것이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입히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더라도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합니다. 세워주고 살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비난하려고 존재해 계신 분,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행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난했던 이러한 모습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뭘 잘났다고 비판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는데 그 욕하는 것들이 뭐냐면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어떻게든 끄집어내가 찾아내가지고 그 잘못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마치 상대방의 눈 속에 티가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공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무의 어떤 이 가루들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무의 가루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눈에 들어간다고 이 눈이 뭐 크게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눈물 한번 흘리면 나오죠. 티가 한 개 들어가는 거는 잘 인식도 못할 수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뭐 문제가 되더라도 눈물 한번 흘리면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티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눈 속에 들보가 있더라. 들보가 있더라. 이 들보는 집을 바치는 기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열받은 마음이 느껴지세요? 비판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남들 눈에 티는 너희가 빼려고, 너희가 잘났다고 하면서 빼려고 하는데 그 빼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막 파고 있습니다. 티 빼는데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들보가 들어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 눈 안에 있는 티를 빼려고 칼이나 가위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니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칼이나 가위가 뭐냐면 유용하게 쓸 때는 너무나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티를 빼는데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세상은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 사람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다니까요. 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지식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낸데,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데 라고 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과는 가장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보일랑 말랑하는 티마저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상처 입히고 괴롭혀가지고 빼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일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라.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서 이건 아닌데?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마음이, 이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를 돌아봐라. 네 안에 들보가 있진 않나?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누군가를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의 사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는 것이 밝히 보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동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밝히 느끼고 이해하게 된다면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그냥 정죄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서로의 사정을 좀 더 밝히 알고 서로 위로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뭐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조금 더 이해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간의 간격이 좁혀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헐뜯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잘못되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교만하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쉽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어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그 아픔을 느끼고 그 티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돕는 우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큰 은혜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